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24년에는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본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어 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었고, 이것이 성경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178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시골에, 부모님들은 도심으로 가게 되었고, 또 부모님들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집에 방치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주일학교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지만 교역자가 모든 신앙교육을 감당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신앙교육을 맡길 교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고신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신교회는 매년 120명 정도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신대원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2019년도에 입학할 때에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100명이 입학을 하였었고, 2022년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60명이, 그 다음 해도 60명 가량밖에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교역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성도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앞으로 교역자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팔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존폐 걱정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올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4,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학적으로 이 구절을 으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으뜸 개념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알라도 있다고 믿지 않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유일신론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것일 뿐이며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낭독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물론 이런 답변도 좋은 답변이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대답을 해볼까요? 제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른다. 나 대신 저기 이슬람 센터에 가면 거기서 잘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대답을 듣고 참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알라신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참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이 민낯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들과는 다르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배우자, 자녀, 이 염창동 땅에 전하는 그런 올바른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설령 교역자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스스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생명, 영광,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 과학, 돈과 명예는
잠시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집값이 오른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 혹은 거짓 복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최근에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전 세계적으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처럼 그들이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처럼 사람도 대단한 업적을 세우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을 때 어떤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런 역조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과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작지만 강대국인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에 나타난 이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상급과 영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우리의 몸이 비록 아플지언정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자살이라는 것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파트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이 염창동 땅에 전할 수 있는 훈련을 가져야만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교역자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런 대형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끝이 나버렸다. 우리는 앞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모두 올바른 진리를 알고 교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새가족들이 오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작지만 강한 강소형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교역자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역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코로나도 맞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항상 늘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각적으로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곧 다가올 이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위기의식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이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2020년 한 해 동안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 염창동 땅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에 맞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